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엘리야,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그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바로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이 증거되는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길갈에서 시작된 엘리야와 함께 길을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동편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입성하게 됐는데, 여리고성에는 그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의 선지자, 선지자들이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 임한 것을 느끼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고, 바로 엘리사를 존중하는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적을 일으킨 것이 물이 나빠서 먹지 못하는 그 물을 소금을 뿌려서 그것을 단물로 바뀌게 하는 그런 기적을 먼저 행하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이면서,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공생애 가운데 행했던 기적 사건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연결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또 다른 기적의 말씀 속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델에서 내려온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청소년들, 아마 그런 나이의 아이들이 베델에서 내려왔습니다. 베델의 성읍에서 내려와서 이 엘리야를 보고 대머리라고 조롱을 하며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조롱을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할 때 암콤 2마리가 와서 그 어린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쓴물을 먹지 못하는 그 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과 이 저주의 사건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건을 단편적으로 볼 때 어떻게 어린 청소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42명이나 저주하며 죽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작은 아이들이 베델에서 내려와서 이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라는 것은 아마 그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건을 이들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올라가라, 그것은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조롱하는 것이며, 그 엘리야를 들어올린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고, 또 대머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속에 이 대머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 속에 보면 이 나병과 연결된 모습,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해서 다 전적으로 나병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베델에서 내려온 아이들은 이 엘리사가 아마 머리가 없는 그런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대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저주받은 그 나병 환자로서의 그런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 엘리사를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는 그 표현 속에는 그들이 잘못된 그 어른들로부터, 베델이라는 그 성읍에 있는 그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머리가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간주해 버리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엘리사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공중으로 들어 불말불병거로 올라갔던 그 사건조차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얘기는 저주받은 자요. 너도 한번 올라가 보지 하면서 너의 스승처럼 올라가 봐 하면서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를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를 들어올리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한 그런 그들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베델 성읍에 있는 그 어린들이 성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 아이들의 행동과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인간적으로 조롱을 당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엄연하게 베델에 있는 성인들 그리고 그기로부터 내려온 아이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저주한 것이지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함으로 일종의 심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참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조롱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를 바로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선포, 심판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아이들이 해프닝으로 해서 엘리사가 감정적으로 그런 저주를 퍼부은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 속에서 이해를 할 때 이 사건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거기서 갈멜산으로 가고, 갈멜산은 바로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바로 영적인 전쟁을 벌인 그 장소죠. 거기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사마리아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아합 가문, 오므리 가문을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결단을 치르는 그의 노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다짐하는, 영적인 전쟁을 다짐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로 주어졌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기적 사건은 바로 성경 전체 속에서 모세와 엘리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기적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묵상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지자의 어떤 그런 기적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간다.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 있게 행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갑절로, 엘리야의 갑절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역시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자녀의 권세,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현재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사의 권능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그 강력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